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물이란 단어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혐오스러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속물이란 단어는 이렇게 정의돼요.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것이 속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제가 한 번씩 속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실 것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속물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적당히 속물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양심이에요. 그걸 아는 게 양심이 작동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지지 못해서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손에 쥐지 못해서 화가 나고 조급해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보면 정말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주 정기적으로 성도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해부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던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신의 부끄러운 속마음을 들키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이잖아요. 사실 그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에요. 그죠? 최고 리더들, 목사님들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인데, 자, 오늘 복음서는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과거, 흑역사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 초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은 그 해발 고도가 약 760m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통상 이제 앞으로 보시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여리고란 지역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예요. 아시죠? 해수면 아래 위치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000m 가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자, 출애굽의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동시대 인물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월절에 대한 그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즈음에 희생 제물로 25만 6,500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시요, 25만 6,500마리의 양을 유월절 즈음에 도살한 겁니다. 자, 유월절 되면 양을 다 같이 먹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 한 마리 몇 명 먹겠습니까? 양 한 마리에 몇 명 정도 먹겠습니까? 네, 한 10명은 먹겠죠, 최소한. 그죠? 자, 10명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아까 양을 25만 6,500마리 잡았다고 했죠? 그럼 몇 명이 모인다는 겁니까? 256만 명 정도가 6월절 즈음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명절 쇠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도 사진이에요. 2018년 6월절에 저 통곡의 벽 앞에 6월절에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고요. 그다음 사진요. 이건 2022년도예요. 동일한 사진. 통곡의 벽 앞에 성전 마당에 유대인들이 꽉 모여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명절 쇠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성전에 모일 때 그 군중들 가운데 어떤 간절한 열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열망이 생기거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 어떤 열망이 생기겠습니까?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6월절에. 자,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제2의 모세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언제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제발 저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높이 올리시기를 열망하는 그 기운들로 가득 찬 명절이 바로 6월절인데요. 자, 그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군중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고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낫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동들은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선지자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추측했을 거예요. 저 예수가 분명 메시아일 것이다. 예수를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런 추측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뭔 의미겠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긍정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그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지시를 받은 흥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멘호사야 출두요 외친단 말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런 흥분과 기대감으로 예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우뚝 서서 내가 메시아임을 곧 선포하실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동시에 그 나라에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 옆에서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자, 본문 35절부터 37절을 제가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해요.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 우리 거 아닙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굉장히 당돌할 정도로 당도하게 요청합니다. 자, 일견 보면 참 야고보와 요한 굉장히 속물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이 사람들 말입니다. 단순한 속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가봅시다. 1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볼게요. 잘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굉장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자, 품꾼들과 배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무려 3년간 말입니다. 무려 3년간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3년간의 고생을 보상받을 때가 지금 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여, 예수께서 이제 곧 나라를 세우실 텐데 우리 아니면 누가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습니까? 우리가 오른자리 왼자리에 차지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충분히 주를 위해 드렸고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이제 묻힐 리가 없죠.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41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왜 화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빨리 갈 걸,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선수 칠 걸, 야, 오른자리 왼자리 먼저 요청할 걸, 이런 마음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야고보보다 낫지, 요한보다 낫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거들이 뭐라고 벌써부터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오른다리 왼다리 달려고 하는 거냐, 막 그런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파악되시죠? 그죠? 이제 곧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성전에 입성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필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자리이냐? 그걸 놓고 막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다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그때 말입니다. 그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세 구절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8장, 9장, 10장 세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부터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 자리 다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려 3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해요. 9장 32절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돌아서서 우리 중 누가 크냐, 누가 요직을 차지할 거냐,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한 구조예요. 10장 33절, 34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직후에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자리 청탁한 거거든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한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왜 이런 속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가까이 했잖아요. 말씀 열심히 배웠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잘 아는 최측근들이잖아요. 왜 그 최측근이 이런 속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까? 왜 지금 당당하게 한 자리 달라고, 내 고생 보상 받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저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래요. 높아지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은밀한 그 욕망과 그 본성이 마치 누룩처럼 지금 제자 공동체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제자들, 교회의 최고 리더십들인 사도들의 부끄러운 과거이고 민낯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요, 제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욕심 없다. 나는 욕심 없고 진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의도와 제 마음과 뜻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 있었어요. 당당했어요. 나는 충분히 순수해. 나는 충분히 주를 위해 다 드릴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이제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자칭 순수하고 자칭 주를 위해 다 드릴 수 있고 나는 대의를 위해서 나를 불사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상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속물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속으로 계속 정죄해요. 판단해요. 어이구, 저 속물들. 어이구, 저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 뭐 저런 걸 가지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막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순수함 그 자체를 은근히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제 순수하게 따랐는데 그 순수함 자체를 자신의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 순수해, 나 욕심 없어. 그런 말들을 이제 은근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순수한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건데, 처음엔 순수하게 따른다고 했잖아요. 주를 위해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사람들도 알아줄 거야. 그리고 합당하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은밀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순수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전쟁터인 거예요. 늘 전쟁터인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말리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아깝다, 뭘 신대원에 가려고 하냐, 그냥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일단 취업해서 좀 사회생활 경험을 하고 나중에 한 40쯤 돼가지고 신학하면 어떻겠니,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럼 제가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려요. 하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 하는 거죠. 어이구, 저 속물들. 내가 가는 이 길의 고상함을 이렇게 몰라주나, 어이구 속물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대원에 갔어요. 신대원에 갔는데, 그런데요, 제가 되게 순수한 줄 알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 막 그 세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고 내가 충분히 헌신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히실 거야. 높이실 거야. 그러셔야만 해. 나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해요. 제가 또 나중에 신대원 마치고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가 됐잖아요. 그때 참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학을 포기했고, 내가 큰 교회 부목사 자리를 포기했고 가난하고 힘든 이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나를 높이 들어 쓰실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사실 순수했을 때의 이야기고 사람들은 저를 순수한 줄 알았어요. 저희 와이프도 제가 순수한 줄 알고 결혼했겠죠.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저는 별로 순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순수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깨닫고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이 속물적인 본성을 정기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의도, 신념을 정기적으로 불신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의도, 나의 뜻, 나의 신념을 정기적으로 불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신으로 대해야 한다. 나는 내 숨겨진 부분이 무척 두렵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걸 썼습니다. 정말 명문장이에요. 여러분, 나를 불신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속물인지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단절되는 순간 괴물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내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이상한 괴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마가가 그 교회 리더들의 그 부끄러운 흑 역사를 기록하고 증거하고 전수하게 했겠습니까? 왜 마가가 이 이야기를 보험서에 남겼을까요? 당시는 교회가 신생 종교였어요. 막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교회 리더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누워 침뱉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리더들의 이 부끄러운 흑 역사를 기록했겠습니까? 명확해요. 이것이 교회가 다시 기억해야 될,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초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초심인 거예요. 여러분, 초심이란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때는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사랑했는지 몰라. 내가 한때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 이거 초심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정말 제자를 제자로 만드는 초심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길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가, 그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하는 것, 다시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제자가 돌아가야 할 초심입니다. 이 초심을 정기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상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앞세워서 자기 영광을 즐기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사회 가운데 지탄받고 있습니까? 왜 조국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됩니까? 그렇게 괴물로 전락한 목사와 성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불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불신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도를 우상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괴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멋진 장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외로움 가운데 계신 장면이란 말입니다. 군중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가 가는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그저 승리였고 그냥 적합한 보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실 때 군중들도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민낯이라고요. 그것이 그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그들의 추악한 수준이라고요.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의 길을 깨닫지 못했구나.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간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에서 철없는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심지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예수님을 다시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정하는 거죠. 예수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양심이고 초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무슨 순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 자기 숭배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자기 숭배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지 않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욕망을 인정하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하시죠. 우리 모두는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은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길 따르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다른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더 피곤하고 힘든 거 아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기 멍에를 메면, 자기 욕망의 멍에를 메면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져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멍에와 자기 짐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마땅한 길이에요.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중단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의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찬양합시다.